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번째 시간이고요.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질문 한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꼽아보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먹어본 음식 중에 이 음식은 정말 특별하다 하는 음식들을 기억에 남는 식사를 떠올리고자 하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실까요? 다들 생각나는 추억들이 있으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내랑 데이트를 할 때 먹었던 음식이나 프로포즈를 할 때 먹었던 그런 음식들, 아니면 또 맛집을 찾아서 멀리까지 여행을 갔다 와서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기 위해서 여행을 갔다 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먹을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먹는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많은 음식들이 있고 또 지역에 유명한 명물들이 있죠. 우리 의정부에도 부대찌개 거리가 있습니다. 또 이제 포천으로 가면은 이동갈비가 있겠죠. 제가 살았던, 지금은 이사를 나왔지만은 제가 살았던 인천에도 냉면 거리가 있고 또 차이나타운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렴하지만 맛있어서 유명한 식당들도 있고요. 반대로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100g에 몇만 원, 1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고깃집이라든가 1인당 1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시푸드 뷔페, 또 요새는 오마카세라고 해서 그것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에 1인당 20, 30만 원 하는 그런 코스 요리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전도사님들과 저희 가족들이 함께 이제 노아의 방주라는 전시회가 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대전을 갔다 왔습니다. 대전을 갔다 오면서 코스를 짜는데 대전하면은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성신당, 그쵸? 그 유명한 빵집, 성신당 빵집을 자연스럽게 대전에 갔다가 들리는 코스를 짰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행 코스에 넣는 적도 있고요. 특별한 날에 특별한 기억을 가진 음식, 특별하게 먹은 음식은 우리의 기억에 많이 오래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특별한 음식을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스테이크를 먹었던 기억, 아니면 내가 어떤 비싼 시푸드 좋은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너무 좋았다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스테이크를 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면은 비용도 감당이 안 될 뿐더러 더 이상 그것은 특별한 음식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3주 전 아니면 2주 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저녁에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회식이나 특별한 음식을 드셨으면 기억이 나겠지만은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3주 전 혹은 1, 2주 전에 내가 뭘 먹었더라 기억하지 못해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주 전에 2주 전에 뭘 먹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내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평범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먹는 대부분의 음식과 식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기억이 있고 특별한 기억이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내 손에 꼽을 정도이지 대부분의 식사 시간은 내가 먹은 음식은 평범한 한 끼의 식사, 내가 어떤 것을 먹었는지 잘 기억해내지도 못하는 그런 음식의 식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가 기억해내지도 못하는 식사 역시도 내가 어떤 것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음식 역시도 우리에게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영양소를 쌓이게 하는 음식들이고 그 식사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죠. 내가 특별하게 기억해내지 못할지라도 내가 매일매일 먹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순간이라도 그 시간,
내 식사 시간은 나에게 영양소를 쌓아주고 내가 온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오늘이라는 하루,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또 그것을 예배로 드리자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에도,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습관에 따라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정말 사소한 일들로 화를 내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은 마찬가지로 내가 음식을 먹는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특별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특별한 식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처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적인 식사의 순간처럼 내가 발견하지 못할 때에도 나에게 항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 끼니 식사를 하는 것처럼, 내가 때로는 특별한 음식을 먹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양분을 매일매일 먹음으로써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식사의 개념, 우리가 특별한 것을 먹거나 특별한 것을 먹지 않거나 그 순간까지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이 식사의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우리 키즈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고 우리 예소 틴즈 친구들도 수련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 수련회 영상은 또 다음 주에도 함께 나누겠지만은 이렇게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수련회 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함께 나눠주실 것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많은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의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련회의 자리 혹은 성경학교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친구들이 그 다음 날 예배만 되면은 다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반응하지 않고 졸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너무나 쉽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은 수련회의 자리, 어떤 특별한 집회의 자리에서는 너무나 뜨겁게 예배합니다. 너무나 뜨겁게 찬양하고 너무나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친구들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은혜라는 것을 마치 내가 특별한 음식, 화려한 스테이크나 코스 요리 같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특별한 식사라고 여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기억해내야 만한 순간들, 수련회나 집회와 같은 그런 특별한 순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순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순간, 코스 요리를 먹는 것처럼 내가 특별한 식사를 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기억해내는 순간에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순간만 바라보면서 그런 순간이 아니면 은혜가 없다고 치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식은 특별한 순간에만 내가 스테이크를 먹는 것 같은 내가 코스 요리를 먹는 것 같은 그 순간에만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수련회와 같은 성경학교와 같은 특별한 순간도 필요합니다. 화려한 코스 요리를 먹고 스테이크를 먹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순간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억해지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평범하게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던 나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극적이고 특별한 것만 쫓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경향은 흥분되고 열정적이고 어떤 일종의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 세대나 어떤 집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 스테이크 같은, 매일 코스 요리 같은 그런 특별한 음식만을 먹을 수 없는데 이 세대의 예배의 모습이 자칫 그런 것만, 특별한 순간만 찾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다시피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극적인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음식을 먹고 또 그 평범한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쌓아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기억해내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어쩌면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평범한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쌓아가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식사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성령의 체험도 필요하다 말씀하시지만 어떤 특별한 수련회나 집회야 예배와 같은 순간에서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도 필요하다 말씀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일상에서의 은혜, 평범한 하루에서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2세대를 이끌게 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량의 의미가 아니죠. 내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이런 것 많고 적은과는 상관없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읽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때로는 내 머리를 딱 때리는 것 같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
내 상황에 너무나 딱 맞는 답을 주는 그런 말씀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왜 나에게 이것을 읽게 하시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깨닫지 못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읽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본 적이 없을 때에도, 마치 내가 몇 주 전 저녁 식사가 뭔지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양분을 쌓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양분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무심코 읽고 지나갔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찾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을 다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론 나에게 맞는 것 같은 말씀이 아닐지라도, 내 상황과 정반대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살아가야 할 영양분을, 은혜라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떤 특별한 감동,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특히 그런 때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도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억해내지도 못하는 그런 묵상들, 내가 잊어버리기도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은혜의 영양분으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일상에서, 오늘이라는 하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쌓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 영양분은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제 컴퓨터 바탕화면을 채웠던 어느 목사님의 글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일정한 양의 성경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얻는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서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에도, 때로는 내가 습관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루하다고 느낄 때에도 매일 일정한 양의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먹을 때에, 말씀의 의미를 먹을 때에 우리는 이 글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자극적인 어떤 은혜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매일매일의 영양분을 쌓아주시는, 내가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또 쌓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그 영양분을 쌓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편 또 오늘날의 예배와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의 오해, 또 하나의 문제점,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나눴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내가 경험했던 특별한 음식들, 어떤 코스 요리 같은, 오마카세 같은 그런 화려한 음식을 비유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정반대로 아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라면입니다. 우리 틴지 친구들도 교회에서 컵라면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라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조리할 수 있죠.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컵라면 같은 경우 심지어는 뭐 그렇긴 쉽지 않지만 길거리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컵라면입니다. 빠르고 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나에게 포만감을 주기도 합니다. 맛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스턴트 라면에
영양가는 그렇게 많지 않죠.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예배를 너무 가볍고 편하게 드리려는 시도를 마찬가지로 라면만 먹으려는 그런 행동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수만교회도 이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있다시피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에 예배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또 다른 형태의 예배가 생겨났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생겨나기 전에도 최근 한 1, 20년 사이에 어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대형교회 예배 실황이 중계되기도 했고요. 또 코로나를 시작으로 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도 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 자료, 많은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죠. 물론 이것에는 강점도 있습니다. 편하고 빠르고 언제나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편리함, 내가 집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런 편리함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미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게만 예배를 드리려는 그런 시도는 자칫 우리의 예배를 내가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목격하고 구경하는 관객 정도로 머무르게 합니다. 시편에서는 다양한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손을 듭니다. 찬양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배드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죠. 찬양하면서 기뻐 뛰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흥에 겨워서 혹은 순간적인 감정에 도취되어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손을 들므로써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뛰며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찬양 가운데 편리함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이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음악 감상을 통해서 내 감성을 울리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찬양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향하는 그런 변질됨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감정을 울리는 말씀만 찾아 들으려 하는 그런 태도, 이른바 예배를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고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팀의 찬양을 찾아 듣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찾아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바꿔서 기도를 잘하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그러면서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것, 내가 보기 좋은 것만 골라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쇼핑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까요? 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찬양만 듣는 모습이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예배의 방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예배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 입맛에 맞게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너무 특별하게만 특정한 순간에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도 안 되지만 정반대로 이 예배에 대해서 인스턴트 라면처럼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간과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팬데믹 시대, 지금도 코로나가 또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팬데믹 시대에 혹은 또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는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그 본질이 왜곡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특별한 것에만 집중해서 예배를, 은혜를 오해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간소화해서 내 편리함만 생각할 때에도 나의 삶의 예배는 왜곡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영양분을 쌓아주시고, 이 영양분을 통해서 예배의 삶,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특별하게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를 자극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어야지만 예배 드렸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혹은 내가 말씀을 때로는 읽는 것을 놓치더라도 내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라는 영양분을 쌓아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영양분을 쌓아주심으로써 나를 거룩한 예배자로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때로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양분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매일매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이라는 예배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영양분을 통해서 강건하게 세워져 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또는 내가 기억하는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라는 영양분을 쌓아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이것을 삶으로 경험하시고,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